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쪽 전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포도원 주인이 청주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여서는 저희를 종일 수고와 저희를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천국 비유가 총 8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가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김원희 집사님? 모르세요. 김현 집사님? 모르세요. 어허. 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는 비유가 또 뭐가 있을까? 규빈이? 어허.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죠? 마태가 기록했으니까 수신자는 아니죠. 마태가 기록자죠. 수신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대인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비유들의 특징은 뭘까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어떤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말 안 듣는 둘째를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비유들은 뭘까요? 오늘 포도원 주인 비유도 있고 열처녀 비유도 있죠. 열처녀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다. 이런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죠. 그건 뭐죠?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로 되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일종의 선민 사상에 대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비유들이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유를 물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3절,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의 천국 비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의 비밀을 잘 알려주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볼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이 비유를 정확히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함께 좀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때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은 천국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나요? 포도원과 주인과 일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게 아니라 집주인의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 비유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제자들이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밭의 가라지 비유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의 키워드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후에 그 어떤 해석도 어떤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 오늘 비유는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즉 천국을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자,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이 수확기를 맞이해서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 이른 아침이란 유대 시간으로는 12시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6시예요.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을 했죠. 그 사이에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면 한 10시간 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만나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걸 가져와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3시에 나가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른 아침에 나온 이들보다는 늦게 나온 사람들로 보이고 3시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침 9시예요. 아직 충분히 일할 시간이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일한 대가를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6시에 만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9시에 만난 사람이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면서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6시와 9시에도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 6시는 몇 시일까요? 네? 12시죠. 12시. 그리고 9시면은 3시예요.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뽑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유대인의 일이 12시간 일 때에 6시에 끝난다고 할 때에 9시, 즉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몇 시간만 일합니까? 3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3시간만 일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놀고 섰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인원이나 풍속에 관계없이 장터에서 일 없이 있는 사람들, 놀고 섰는 사람들을 모두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러는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할까? 정우야. 어떻게 생각해? 왜 이렇게 할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정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정우가 만약에 이제 뭐 마트라는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놀고 있어. 와서 일해요. 1시간 뒤면 끝났는데 또 와서 일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진 않겠죠. 우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다고 했죠? 집주인이죠, 집주인. 자, 이 표현에서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에서 수확을 거두는 것에 있을까요? 아니면 품꾼에 있을까요?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상훈 씨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를 수확하는 것에 있을까요? 아니면 포도 품꾼에 있을까요? 품꾼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2시에도 들어보내고. 12시 들어보내고, 3시도 들어보내고.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순서가 품꾼, 포도원, 집주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또 세번역은 순서가 다릅니다. 세번역 성경 갖고 있나, 규빈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한번 읽어봐. 몇 절이에요? 1절.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그렇게 돼 있어, 세번역도? 이 우리 성경은 이게 또 이렇게 다른 성경은 말이죠. 다른 한글 번역은 마치 그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라고 이렇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은 순서가 정확하게 포도원 주인, 그리고 품꾼, 그리고 포도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과 달리 여러분 이 영어 성경과 원어 헬라어 성경은 순서를 정확하게 주인이 먼저, 그 다음에 품꾼, 포도원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포도원의 수확이 아니라 품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이후의 내용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주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9시 오후 3시에 나와서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포도원 주인은 제11시, 우리 시간은 몇 시입니까? 5시에 또 나갔어요. 오후 5시라면은 이제는 1시간 뒤에, 이제 오후 6시면 일단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후 5시에도 누가 있었어요? 6절에는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7절 보면은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주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앞에 있는 6절에서 섰는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놀고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인은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봅니까?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물어봤어요. 풍군들은 뭐라 답했습니까? 우리를 폭군으로 써준 일이 없다라고 답합니다. 자, 이 말은 이 품꾼들, 이 오후 5시에 만난 이 놀고 섰는 사람들의 이 답은, 사실일까, 거짓일까? 거짓일 것 같아요. 왜요? 5시면 일 거의 끝날 시간인데, 그때까지 있다는 거는 어차피 누군가 날 쏴주려고 하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자, 거짓이에요. 왜 거짓일까요? 놀고 있어. 놀고 있어서. 왜 거짓이겠습니까? 왜 거짓이겠어요? 거짓이 아니야. 거짓이 아니다. 왜 거짓이 아니에요? 써주지 않는다. 써주지 않으니까. 일하고 싶다는. 여기서 어떻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 종일토록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이, 그러니까 거짓이 아닐까? 어떻게, 정호 어떻게 생각해? 거짓이 아니고 왜? 사람이 뭐 어딘가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어서 품꾼으로 안 썼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다. 또 새로운 변수야. 우리가 장애가 있어서 쓸 수는 없었다. 주민이 어떻게 생각해? 거짓이 아니야? 자, 이상훈 이제 어떻게 생각해? 이 거짓일까 아닐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곳에 몇 번 나왔어요? 9시간 동안 4번 나왔죠, 4번. 4번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까지 놀고 있던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9시간 동안 어디 있다가 있었길래 포도원 주인이 발견하지 못하고 이때 만났겠느냐. 어쩌면 집에서 늦잠 자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뭐, 서늘한 시간에 그저 마실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이 진위 여부를 가릴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 고용됐으니까. 고용했단 말은 무슨 말이야? 포도원으로 들어가. 사람을 사랑했어. 주인이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고용됐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시간 몇 시간입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빨리 들어와서 1시간을 일을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과 3시, 6시, 9시에 만난 이들과는 품삯을 약속했지만 11시에 만난 이들,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과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3시간마다 포도원 주인이 3시간마다 나갔던 포도원 주인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 11시에도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점에서 수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품꾼이 필요했다라기보다는 품꾼들에게 그날 하루에 살아갈 일당이 필요했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할 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으로 12시, 즉 오후 6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품꾼들을 불러들인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 온 자들, 즉 11시에 온 사람들, 1시간만 일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의 순으로 삭술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11시에 들어온 이들이 1시간만 일하고도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다른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난 더 받겠구나.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난 더 받겠구나.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려고 했으니까 제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냐? 그럼 나는 더 받겠네라고 기대를 했겠죠. 근데 동일하게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할 건을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가까이였다는 것이 이들이 본 원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혀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일찍 와서 일하겠습니까?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하지. 근데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뭘 간과했을까요? 약속. 뭘 간과했겠습니까? 김여원 집사님. 공평한 거, 불정한 거? 공평과 공정. 이들이 간과한 것은 뭐겠어요? 이들이 다 뭐였던 사람들이에요? 놀고 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놀고 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보시면은, 천국은 이른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 보세요. 2절에 약속 들여보내고 3절 보십시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샀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또 있는지라는 이 말씀은 앞선 이른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응? 그들 역시 놀고 있던 사람, 아침부터 놀고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일하러 나온 사람들보다는 그냥 역시 놀러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3절에 또 있는지라는 바로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일자리가 많았을까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일자리가. 그저 일자리라는 걸 누군가 불러줘서 일하면 그냥 감사한 것이었지, 이렇게 어떤 인력시장이 있어서 당연히 그날 나오면 일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고 있다가 어떻게 진짜 우연찮게 누구 돈 있는 사람한테 연결이 되면은 그날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뭡니까? 이들 모두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았으면은 그마저 한 데나리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일자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단순히 자신들이 편한 시간대에 놀러 나왔다가 포도원 주인에 의해 포도원에 들여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이건 뭔가 공정하지 않다, 이건 옳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 그런 판단,
자기들이 뭔가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자신들이 어떻게든 하루 품삯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과 3시에 놀고 섰던 이들은 포도원으로 들어가면서 자신들을 품꾼으로 불러준 포도원 주인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죠. 야, 내가 오늘 일하게 됐구나. 나 이제 집에 갈 때는 내가 음식을 사갖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고마운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마운 마음이 그만 사라져 버렸어. 언제 사라졌어요? 돈 받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이거밖에 안 줘? 분명히 그걸 약속했고, 자신도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자, 더 준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스스로 생각한 거야. 더 주겠지. 왜? 쟤도 줬으니까 난 더 주겠지. 라고 스스로 기대하고 생각을 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주인을 향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3절과 15절에서 나는 너와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잘못한 것이 없다. 내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려고 하는데 내가 악하게 볼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내 뜻이며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니 너는 처음에 약속한 것이나 받아서 가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 결국은 뭐에 있다? 사람들에게 있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꼭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몇 시간 일하든 관계없이 내가 무조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품삯을 주겠다라는 그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이외에도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가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었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주로 해석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신앙생활을 먼저 하는 걸 맞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희 선.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본 사람들이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더 많이 풍성하고 많이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못할 때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은혜가 막 풍성하니까 감사가 이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우리 이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해석하죠.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뀐다라고 볼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와야지. 순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먼저예요? 나중 사람이 먼저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언젠가 뒤로 갈 수도 있겠죠. 먼저 온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된다. 순서의 문제라면 이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 온 자도 앞에 설 수 있고 뒤에 온 자, 처음 온 자도 뒤에 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왜 순서라는 개념으로 이걸 해석을 할까요? 먼저하고 나중에 있어요. 우리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더 중요하더라고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1등, 2등, 3등이 중요하잖아요. 먼저 온 게 중요하고 나중에 온 거는 문제 있잖아요. 청약도 다 여러분 순서가 있는 것이고 모두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뭐야? 선착순. 모든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인간은 여러분 순서를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순서를. 첫째냐 둘째냐 이런 것도 따지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순서가 없고 모두가 다 공평하고 동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은 선착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가정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에는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공평하게, 균등하게, 균일하게 품삯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여러분, 천국의 키워드는 공정이 아니라 공평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공정을 얘기하죠.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거야. 쟤는 뭔가 잘못됐잖아. 나는 옳잖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진리를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정하게 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보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누구 실수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인간 태어나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신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겁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허물이 있는 존재들이고 실수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바라보시지 않으면은 구원이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균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정은 말이죠. 이거는 사람의 행위가 강조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됩니까? 공정, 사람의 행위가 강조되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공평은 뭐가 강조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된다는 거.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게 공평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관계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오직 하나님과 교회만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일평생을 살은 사람이나 살면서 죄악이란 죄다 경험하고 삶을 마감하기 1시간 전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다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중에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가 88년도에 신학을 시작을 했고 89년도부터 전도사를 했더라고요. 사역을.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34년을 이제 목회자로 살았는데 그렇게 34년 목회자로 살아온 저나 아니면 우리 이성훈 씨께서 언제 예수 믿으셨죠? 3, 4년. 34년을 예수 믿어온 저나 3, 4년 믿어오신 이상호 형제나 다 뭐예요?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상호 형제 믿으십니까? 네.
늦게 오셨어도 저와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어떨까요?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말이 돼? 전 양반은, 한 30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30년 전에 왔고, 나는 20대 중반부터 말이죠. 전도사, 목사로 불리면서 있었고. 근데 제가 또 목사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혈기왕성한 20대 후반과 30대, 40대를 내가 어디에서 살았다? 교회에서 살았다. 좀 더 믿음 안에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20대 후반서 30대, 40대에 내가 그 손이 없었다라면은 내가 인간의 혈기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저의 젊은 시절을 잘 아는 김원희 집사님. 만약에 내가 신학하지 않고 20대 후반, 30대, 40대를 그전처럼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일찍 성인병으로 의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로 부르셔서 주의를 하게 하시고, 뒤돌아보면은, 아,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더 감사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우 어떻게 생각해? 정우 친구들은 지금 또, 월급 받으면 또 그걸로 먹고 마시고 놀고 할 수 있겠지만, 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도 제대로 못하고, 일만 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뭔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기야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훗날 50 넘어가면은 아, 참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거야. 주변이 뭐라고도 옆에서 또 그러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 있겠지. 왜 없겠어. 혈기왕성한 30대인데. 이를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너희들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에 동참할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깨트리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인간의 입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과정을 갖춰가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네? 우리가 이 구원은 말이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감사가 넘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난 이렇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이고요. 이게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 고백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늘의 비유가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포도원 주인은 놀고 섰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시간 동안 5차례나 나가서 아침 일찍 나온 사람이나 뒤늦게 온 사람들 모두를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뭡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삯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지 이들이 집에 들어갈 때 음식을 사고 들어갈 수가 있고 온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즉 집주인은 자기의 손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했었죠. 자, 세상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이용해요? 세상은
물질을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목적으로 물질을 도구로 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불의의 제물로 식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가르치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움켜쥐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은 뭡니까? 그 돈으로 사람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주변에 구제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바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인들을 부욕해 하면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는 그들 또한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을 부욕해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부욕해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부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통해서 내가 부유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부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부유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부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유함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할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의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몇 시간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에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만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공정한 곳입니다. 만약에 죄 있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온다 하면은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순서를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일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공평한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주변인들에게 공평의 은혜로 섬기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세상 관점으로 그들의 소유를 통해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어떤 진리를 따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그 영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여호와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어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친구들을 또 구하고 그들을 부욕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물질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물질을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